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요, 말씀으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죄가 들어왔죠. 그런 이후로 인간은요, 이 죄의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요, 구해주셨는데요. 악한 영은요, 지금도 여전히 괴롭히고 있죠. 타락하게 만들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제사함을 얻게 해 주셨는데도 이 사탄은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활동하면서 인간들을 공격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지금 인간의 어디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사단 마귀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마음이에요. 마귀가 왜 마음을 공격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가 우리의 이 마음을 공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아무리 내가 보기에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게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악한 사단 마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거는요, 마음이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어떻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엘리압은 좀 젊은 청년이죠. 그런데 이 청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이미 버렸대요. 이미. 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건요, 이 외모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오히려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사단은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린 청년이 이 마음이 부패함으로 이미 버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지금 살피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부패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냐면요, 5절이에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만 남겨두고 모두를 쓸어버리기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악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몰랐는데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공격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뺏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요, 우리 안에 있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대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죠. 마귀는 바로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빼앗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걸 빼앗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건드리고 있는 거죠. 마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였는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천국, 이 마음에다가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인간은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대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요,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다는요, 행동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팔아버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처참하죠. 저주를 받죠. 자기가 자살하고 그 가문이 온통 저주받은 가문이 되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마음에다 끊임없이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모르고 그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지금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지혜가 누굴까요? 이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혜가 머무르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지금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그것을 지키잖아요. 그게 우리의 온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래요. 이 마음 속에 성전이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뭐 끝난 거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대요. 그럼 뭐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망가지잖아요.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요, 모든 시험들을 그냥 다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짜증이 왔어요. 그럼 이 마음이 온통 짜증으로 가득 차고요. 우울한 마음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우울로 가득 차서 일어나질 못해요. 염려가 오면 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마음이 아주 약해서 어느 때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저는 예전에 자기계발서를 되게 많이 읽었어요.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전 마음이. 마음의 훈련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는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긍정의 힘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본질적인 내면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이 마음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 우리는 내면이 약해져 가지고요, 마귀 종살이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 이것들을 아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분을 영접하여 나에게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에 따라서 즐겁게 하면 약을 먹는 거고 근심을 가지면 뼈를 마르게, 뼈를 다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이유가 그건 거죠. 마음의 이 건강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건강도 지금 무너진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사모하고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러면 덕이 있대요. 그래서 임금하고도 친구가 된대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 비밀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있죠. 그럼 임금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전도서 9장 3절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거 사람들한테는 다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죠.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요, 입으로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듣잖아요. 그럼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뭐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심판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말 있죠. 아무리 꾹 다물고 있어도, 꼭 이렇게 다물고 있어도요, 이미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있잖아요. 이 말에 달려 있대요. 이 말을 잘하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고쳐야죠. 잠언 1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잘 지키라는 거죠. 입을 지키라는 거죠. 입을 지키라는 얘기는요,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생명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이 말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생명과 멸망에 연관이 된다는 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선한 말이요,
뼈에 약이 된대요, 약이. 이 뼈 안 좋은 사람들 있죠. 뼈에 병 걸린 사람들. 이게 뭐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그런데요, 요새 관절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예전에 관절염 걸려갖고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서. 왜냐? 마음을 못 지켜서 이 말 있죠, 말 때문에 이 악한 말들 이거 맨날 듣고, 우리가 왜 식물 있죠, 식물한테 계속 욕을 하잖아요. 걔가 죽어요. 사람한테 맨날 욕을 해. 자녀한테, 부부 관계, 막 인간 관계에서 막 욕을 해 맨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신창이가 되죠, 온몸이.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약이 된대요, 약.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한다는 거, 이 마음을 또 잘 지킨다. 이 마음하고 이 입은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마음을 지키란, 영혼과 환난에서 보존을 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섭죠? 말로 모든 것들, 내 인생을요 불사를 수 있다는 거죠. 혀를 길들일 수가 없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에 이 더러운 것들이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독이 그냥 아주 그냥 말에 그냥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9절 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 안에 가득한 독을 갖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독밖에 안 나요. 독밖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찬양단에 찬양을 하고 있어도 받지도 않아요. 네 마음 온통 썩어 있는데 자기 자랑이나 하는 거죠. 자기 목소리 자랑이나 하는 거고. 하나님 받지도 않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는요, 찬양이라고 올려드린다고 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거는요, 그거 안 봐요. 지금 네 마음속에 뭐 있어? 예수 있어? 네 마음속에 지금 뭐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그래도 이 마음의 동기가 악하면 하나님 그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볼게요.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이 마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더러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거기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그런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대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게 되고 다툼만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요, 말세를 살고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특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갖고 있던 어떻게 다 내 얘기야, 다 내 얘기. 지금 내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래잖아요. 이것들을 다 끊어야 돼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다시 찾아서 다 읽어봐야 돼요. 제가 여기 3장을 읽었잖아요. 떼어놓고 읽은 것도 있어요. 3장을 다 읽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또 찾아갖고 읽어보고 또 그래서 자꾸만 나한테 그 말씀을 자꾸 심어야 돼요. 그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 우울, 시기, 원망, 불평 이런 거에 빠질 그 시간에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그래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지고 내 안에 가득 채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요, 생명이 없대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의 안에 거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빵 이렇게 띄워주고 포도주 이렇게 해갖고 내 살과 피다 그러면서 1년에 뭐 한 번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대요. 우리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지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어야지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뭐가 있죠? 마귀가 뿌려놓은 열매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가 가득가득 차려면 나는 그분한테 붙어서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시죠. 내 살과 피를 먹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약속하고 계시죠. 해보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우리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요.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제해버린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열매인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열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말함이죠. 사랑이 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사랑의 말을 하고요 희락이 가득한 사람은 희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은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직도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마귀의 사람인지는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이 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원망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가 지금 나를 원망했대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래요. 우리의 이 말은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요? 이들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들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 찼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 40년 동안 이거를 훈련하는데 이들이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 종살이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찬 원망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요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은 바로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악한 것들을 이 안에 가득 갖고 있다면,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고 우리는 마귀 나라에서 여전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마귀는요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우리가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럼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려요.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먼저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두 마음 품지 말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우린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온통 마귀 마음.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그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지만 그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내는데도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 순간 이 마음속에 마귀가 넣은 이 많은 원망,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막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요, 이제는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좀 많이 했던 건데요, 옛날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많이 이랬는데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 진짜 이런 말이 나와요. 진짜 뭐 또 모르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 나를 지금 짜증나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이렇게 써야죠. 가룟 유다는. 그거 안 하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저주받아 예수님 3년반을 따라다녀 놓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이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걸 이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는 우리를 분명히 피할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사단의 것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악한 영의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좌정하실 수가 없어요. 나한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이 마음에 그 천국을 빼앗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오늘 배운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염려는요 완전한 불신앙입니다.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염려를 완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해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 네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긴 사람만 돌봐주신대요. 그럼 우리 염려를 맡겨야죠.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라는 불화살을 쏴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죠. 그런데 너가 염려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냥 다 걱정, 근심, 염려할 일들이 오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다 끊어내고 예수 이름을 끊어줘. 이 염려 끊어줘. 예수 이름을 끊어줘. 이 염려 끊어줘.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으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한테 채워놓으면은요, 그냥 우리의 이 입이 다 선한 말들만 하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자기 객관화를 해보세요. 내 입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오고 있나? 내 입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만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만 나오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 사람인지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을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보고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속에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마음에 가득 찬 걸 알고 그걸 끊어내세요. 그걸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 내 마음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야 돼요. 걱정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 걱정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야 돼요. 아니, 왜냐, 마귀가 지금 우리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하고 나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이 마음을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5만 가지, 6만 가지의 불화살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쏘고 있는데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서 마음을 지키셔서 말씀으로만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귀 종살이 할 때 갖고 있었던 우리의 이런 마음으로는요, 우리는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기뻐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전도서 2장 26절, 이거 솔로몬이 한 얘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다 줬잖아요. 그런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한 이유가 있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은요, 나중에 그 부귀영화로 오히려 자기가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요 노고를 주셔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쌓아서 돈만 모아 쌓이게 해가지고 이 모아놓은 거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갖다 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죄인들은요 죽어라 그냥 노예처럼 돈만 벌다가 벌어놓은 돈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갖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라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 홀로 지고 막 이러고 지금 살아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마음을 철저히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